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준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3장을까지 살폈는데요. 바울이 깨닫게 된 교회와 성도에 대해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 바른 정체성, 이걸 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3장을 통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놀라운 계획은 이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 어떤 민족, 어떤 열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오는 그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거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모델은 잘 되든 못 되든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든 불순종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또 돌아오라 부르시고 또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결국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 영원히 버려질 수 없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잘나서가 아니라 어쨌든 한번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면 결국 그 동행의 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는 그런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유대인들은 뭐 좋든 싫든 그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 될수록 유대인들의 그런 움직임과 행동, 이런 거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기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미래에 대한 일들,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벌어질 일들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 선택된 존재들과 함께 걸어온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가 어디쯤 흘러가는가를 알리는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 후에 사실상 이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잃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한 국가로서 재구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면서 거의 2000년간 그 땅조차 잊어버린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독립국가가 돼서 이렇게 막 또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가 살아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성경에 나온 아수르 같은 경우인데, 이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 아수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역사의 유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1846년이 돼서야 그게 유적이 발견됐거든요. 땅 속에 막 모래 아래 그냥 6m, 10m 밑에 있었던 그 유적이 발견되면서 완전히 세상이 놀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성경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이거는 가짜다, 소설이다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지다가 커봐라 이제 끝장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민족들을 빗대서 신약의 예언들을 하실 때 재림과 말세에 대한 일들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인데, 그때 분명히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데 2000년 가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냥 종교적 신하고 짜여진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진짜 역사적인 사실적 그 증거 자리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역사 안으로 다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간표의 과정이 어디쯤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신해산 언약의 그 대표적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류 종말의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계와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모델, 그런 존재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흐름, 이스라엘의 행동들을 좀 잘 그 성경의 역사를 이런 그 약속을 근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뭐 유대인들이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선민이다 뭐 그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그런 모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조상 만난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만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리는 어쨌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서신을 쭉 보면 이 사람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특별히 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 전체적인 그 결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앞에서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거나 이제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서의 민족을 향한 아픔이 있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굳이 유대인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똑같은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이 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교만방자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의 전하는 메시지의 전체 내용은 결국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인 성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믿는 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고 해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생활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법치 국가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살고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남은 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하는 때에도 노아라는 인물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 명이라고 하더라,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보면 수없이 멸절당할 뻔한 심한 이 박해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가 다 그냥 잔멸되고 없어졌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시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또는 역사를 통해 볼 때 공산당의 박해로 말미암아 완전히 교회의 씨가 말랐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가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역사 속에서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핍박 속에 보면 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파하는 그런 존재들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의 카타콤에서 이 공산당 박해 시대, 이 지금 하다못해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잖아요. 지하 교회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 언약을 믿고 지켜가는 성도들로 인해서 영원히 없어지거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남은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남은 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이나 12장 잘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비록 자기는 감옥에 gat혀 있었으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리면서 빚된 하나님의 자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존재이므로 하면서 이제 성도의 살아갈 바를 얘기하죠.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생활을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실천이 있어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일이 뭡니까? 뭐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뭐 오늘날로 장로교다, 순복음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그런 성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돼요. 어디에 하나 되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훌륭한 목사가 가진 철학이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전통이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는 것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뭡니까? 창세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목적에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되게 하신 거고 그 머리 대신 말씀이 알게 해주시는 질서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의 그 정신을 따라 각 사람에게 독특한 역할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지만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신과 같은 존재를 삼아주셨지만 사람은 절대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혼자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전능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각 부분이 되게 하신 거죠.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기능을 가진 몸의 일부로서 각자 가진 하나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나의 주신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이 기능이 뭉쳐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결돼야 바르고 건강한 교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일부가 머리의 통제를 받아 바르게 역할을 하지 않고 다 각자 다르게 움직이면 그거는 뭔가 정신병자거나 그 귀신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계 부품이 다 분해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바르게 조립돼서 함께 연합되었을 때 그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그 부품이 따로 떨어져서 분해되어 있거나 어떤 펑션이 잘못된 기능을 하면 그냥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그 육중한 무게 항공기가 하늘을 나르면서 사람을 이송하고 물건을 이송하는 그걸 위해서 이 비행기에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연결되고 바른 적합한 장소에 있어서 적합한 역할을 해야 되듯이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함께 연결되어야 각자가 가진 이 기능을 가지고 바르게 헌신하고 하나 되어야 바르고 건강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4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 된 존재로서 성도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이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5장 6장을 통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제시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도는 세상을 벗어나서 대충 때를 닦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말해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성도와 교회가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어떤 예시를 합니까? 가정에서의 역할을 예시해요.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직접 창조하신 기관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부부가 함께 하나가 돼서 생명을 낳아 생육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면서 사회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 한 국가와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세계로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가정의 그 기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 아내,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래라, 아내에게 이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통한 그런 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와 국가가 바르게 서게 할 수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보면 상전과 종에 대한 얘기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정이 확대되는 곳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상전과 종이라는 건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거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그래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그런 기본 자세들을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핵심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법도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다. 그게 가장 근본이 되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중대한 사명을 마치 요즘 아이들을 다른 교육기관에 맡겨서 또 과외학습을 시켜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되게 하는 것처럼 뭐 단지 이 교회가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교회 학교로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되게 되는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 학교의 역할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게 맡긴 자녀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영적 성장의 밭이 가정에서 만들어진 후에 이제 교회 학교를 보내서 또 내 친구들과 또 인도하는 교사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되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걸 서로 배우고 이런 서로 가르치고 하면서 실제로 정말 그런 증인된 삶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삶의 그런 이 디테일들을 배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어쨌든 교회 학교, 뭐 가정 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정 성경 학교나 교회 성경 학교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루어진 이 세상의 역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알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원래 하나님의 법도 의도를 바르게 알고 철저히 무장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신학 연구 논문이 아닙니다. 뭐 여기에 뭐 예정론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너무 복잡해졌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각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라는 걸 알게 하는 편지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잘 염두에 두고 읽으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구체적인 이런 이 뜻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바르게 읽어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읽기만 해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가 되고 끄덕여주고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시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또 새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깨닫고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에베소를 향한 이 편지의 의도를 요약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말하는 새 언약이 아니죠. 이런 교회와 성도의 삶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망하고 노아에게 말했던 그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좀 더 구체화된 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이 법도, 이 법치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온전히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둠 속에 살던 사람, 세상 이집트처럼 살지 말고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 그 얘기인 거죠. 어떻게 빛된 자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이나 신의 산에서 약속하실 때나 항상 변함없는 이 같은 말을 계속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정신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통제 안에 있어야 될 정신을 확 놔버려서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게 술 취하는 거죠. 어떤 술이 필요한 것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아주 좀 고통당하는 자. 그때는 마취제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이거를 권하는 게 없습니다. 권할 때는 정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쪽이지 술 먹는 거를 온전하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술 먹고 온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 한강변에서 친구와 같이 술 먹다가 죽은 친구가 타살이니 자살이니 그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둘 다 술 먹고 기절했거든요. 기절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모든 일이 술은 결국 어떤 것도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없어요. 다만 자기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어떤 붙들림이 있으니까 그거를 정신 나간 술을 먹고 정신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행해놓고 그게 즐거웠다.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가장 우리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행해야 그 가정에서 축복을 받는 발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그럼 가정이 전쟁터가 되면 사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고, 국가가 전쟁터가 되는 거고, 온 세계가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구성원인 가장 남편, 아내, 자녀, 결국은 이 가정이 깨어지고, 결국엔 상처와 고통과 이런 이 속에 빠져서 그런 이 헤어짐, 깨짐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 알지 못하는 영향력들 속에 참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의 이런 확대된 모습이 확대된 모습인 사회에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 사회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90% 이상이 밀가루 속에 섞인 그런 몇 프로의 누룩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99% 듣는다면 우리는 겨울 주일날 잠깐 가서 설교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 이렇게 1%도 안 되게 듣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은 살아갈 때 그런데 누룩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작아요. 그러니까 바닷물도 짠 걸 유지하는 게 온통 소금이 아니에요. 3점 몇 프로만 소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맛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썩지 않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번뇌를 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라는 천국의 삶을 빛으로 드러내고 소금이라는 이 맛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면 오히려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듯이 오히려 천국의 문을 막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약간 변하는 거, 교회당에 다니는 거 이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성도요,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건 딱 하나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답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6장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히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말해주죠.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정신, 그 가치,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대상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주도하는 정신, 이 시대를 주도하는 유행, 이 시대를 주도하는 철학과 사회적 분위기,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해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이런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정치에도 들어가고 각자의 그 전문 분야로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정신을 담은 회사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는 다르지만 각자의 재능과 기술과 전문 분야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사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시대는 그 로마에 의해서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뭐 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이 군사가 입은 갑옷을 비유하면서 이 전쟁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가 가진 칼, 그가 가진 방패, 그가 가진 그런 투구, 그가 신고 있는 신, 다 전쟁을 위해 싸움을 위해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런 믿음의 삶에 중요한 이 그 보호자가 되는가, 삶의 기준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복을 완전히 입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총알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옷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세상적 기준의 총알들이 막 날아올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이런 혼잡한 이론들, 철학들, 유행들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터 모더니즘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계몽주의의 이성이 구축한 획일성, 전체성, 절대성 이런 걸 비판하고 그 대신에 다원성, 상대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절대 기준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신 절대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고 하면 이 사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을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기준, 그러니까 창조주가 제시하는 분명한 뜻, 이 기준에 비추어서 각자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사회는 이제 뭐가 되는, 기준이 없는 사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모든 나라와 모든 이 족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결국 기준 싸움일 경우가 많아요. 누가 옳으냐 그거죠. 민주주의가 옳으냐, 공산주의가 옳으냐. 또 모든 게 다 그래. 하다못해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누구의 OS가 기준이냐, 누가 만든 게 기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뭐 이 나라 가면 이렇게 쓰고 저 나라 가면 저렇게 쓰고, 그러면 세계가 결국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자기가 만든 물건도 팔아먹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세계가 하나 되도록 하게 하는 게 오늘 과학시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준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고, 각자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 인간 중심의 욕심과 탐욕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누가 살아갑니까?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 그런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의 산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 동일한 거고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선악의 분별이 있는 것이고 그 시대를 향한 심판과 상급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기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성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철학을 따라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도를 주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너무도 다양한 문제가 뭐고 그 대책은 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도를 보면 아주 작은 길까지도 세밀하게 제시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지도는 변하죠. 그러니까 옛날 지도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규칙이 붙고 또 붙어야 되는 게 이제 지도가 주는 어떤 장점이면서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세밀한 지도로서 성경을 주셨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세밀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를 막 바르게 알기 시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쉬운 게 그런 거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자세히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바르게 생각을 해나가고 바르게 묵상을 할 수 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풀어갈 수 있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의도,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경이 더 세밀해져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어제와 다른 너무도 다양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 풍토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읽을 수도 없을 만큼의 두꺼운 성경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가 분명히 지도에 나왔는데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데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끝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꺼운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현상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의 원리, 그 목적을 알게 하신 겁니다. 성경 66권을 봐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사실상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라고 그랬죠. 레위기와 신명기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약속, 신의 산에서 했던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가라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을 바르게 알면, 이 핵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가 중세 시대든 고대 시대든 아니면 현재 시대든 미래 시대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게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성경의 생명력입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창조주의 의도를 알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낙태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요즘에 이슈 중에 안락사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성경은 옛날 얘기다.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1.1핵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온 세계, 온 열방이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삶의 유일한 그런 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일하는 대행자로 만들려고 하죠. 우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 대신 대행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나침판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가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약속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죠. 자, 기준이 흔들리는 이 세계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도를 향한 가장 소중한 축복인데 나침판인데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기보다 그 말씀을 덮어놓은 채 하나님께 세밀한 지도를 요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행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 종교적 오만을 떨며 추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나침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가 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성도의 가치관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그 뜻대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며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 속에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